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며 참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받으며 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과 진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겪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때 아마 6.25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렇게 몸서리를 치십니다. 전쟁의 현장을 직접 피난을 오신 분이시니까 전쟁의 현장을 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전쟁을 누구나가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전쟁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죽고 다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총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또 영적인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 총칼로, 총칼은 없지만 무기로 살육하고 죽이고 다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본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려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좀 편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결단코 너희들에게 아무 해도 없이, 노력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취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큰 적이라도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앞에 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황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큰 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도 그렇지 못한 인생과는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북진하면서 그들이 만난 적이 과연 어떤 적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스본의 왕 시혼. 헤스본이라는 지역에 강력한 왕 시혼의 군대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헤스본의 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시혼이 강력한 적이었고 두려운 적이었고 또한 그들을 이긴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뿌듯한 감격적인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이 헤스본과의 싸움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요 시혼의 땅, 그 헤스본 땅을 싸워서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그럴 마음이 없지요. 싸움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전쟁을 피하려고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 어떤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죠. 그죠?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전쟁의 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지요. 인간 존중, 인간의 사랑,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용감한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겁니다.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을 해야 하는, 죽여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겠죠. 아무리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도 전쟁을 하면 당연히 우리 편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금방 나와 얘기했던 동료가 죽는다는 사실,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 그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후에 겪는 그 트라우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사실 닭 한 마리도 죽이기 어려워요. 그죠? 제가 예전에 닭 죽이던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착한 전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좋은 전쟁,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든 지든 너무나 비참한 것인데요. 그러나 진다면, 패한다면 더더욱 비참한 상황을 맞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이겨야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적들은 어떤 적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시혼 왕의 부족은요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름이 몇 데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38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거기서 거인족을 봤다 하고 공포에 떨지요. 바로 그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족은 가나안 땅에도 살고 요단강 동편에도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시온 왕이 데리고 있던 그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크고 사납고 포악하다고 알려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대한 그런 사람들, 거인족이다 부를 만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의 왕이 누구냐? 바로 시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혼 왕의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사라는 뜻입니다. 전사. 용감한 전쟁의 신이다.
여러분, 왕의 이름이 전사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겠죠, 그죠? 뭐 이렇게 인품으로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주변을 통일한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당연히 용감하고 아주 용맹한, 잘 훈련된 그런 군대임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나운 군대는 강한 적은 사실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물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고 식량도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땅은 저기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니까 우리는 단지 여러분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속임수가 아닐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놓고 그들이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의 중간쯤 가서 갑자기 기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속임수를 쓴다? 그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진심으로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갈게요.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모세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상황은 모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흘러가지요. 이 시온의 군대는, 이 시온 왕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서 나와서 쭉 이제 싸우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달리하면요, 이 시온의 군대도, 이 아모리 민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땅에 정착하며 힘을 길렀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해서 모두가 용맹한 군사들인데, 또 덩치도 큰데 저 광야에서 떠도는 저 아무 주거지도 없는 저 민족에게 우리가 당하겠느냐, 우리가 지겠느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38년 만에 이제 첫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부터 사실 그들은 이미 전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 세대와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진짜 준비된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부모들은 사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출애굽하는 바람에 갑자기 군사로, 군대로 변신한 사람들인 반면에 이들은 여러분 38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했을까요?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그들은 이 38년 동안 그들이 성장하면서 20세부터 쭉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철저히 준비한 바로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며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군대를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그들은 군대로 양성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38년 동안 열심히 잘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무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강한 군사력이 있다면 누구도 침범 못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로운 시기라고 무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군대, 강력한 훈련 잘 준비하고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 말이 참 낯설고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가기 싫고 오늘만 빠질게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려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즉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양심을 버리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내가 편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잠시 내 양심에 눈을 감으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더 나은 곳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다시피 많은 비리들, 많은 잘못들, 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만 내 양심의 눈을 감으면, 내 양심의 눈을, 내 신앙의 눈을 감으면 더욱더 많은 것이 나에게 생기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이기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그것이죠.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해서, 승승장구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돈이 많거나 혹은 직장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신앙에 목숨을 걸고 믿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가고 상황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짐으로 점차 교회 가는 것이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잘된 그런 경우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온갖 상념이 떠오를까요? 정말 전혀 주일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괜히 나에게 서운한 것들, 내 마음이 일부러 이렇게 서운하게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 생각나고, 이런 일 기억나면서 자꾸 마음을 흩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싸워야 할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낮에 있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일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사탄의 여러분 계략은,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38년 동안 전쟁을 대비한 열심히 훈련한 일처럼 우리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시험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약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분명히 알고 기도로 나갈 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지금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잘못되든지, 내가 어렸든지, 아니면 내가 잘 되든지, 자기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시혼 군대와의 싸움 아주 짧게 그냥 짧게 요약되어 있지요. 어떻게 싸웠습니다. 그런 안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긴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시온의 군대를 이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나오지요. 바로 그것은 31절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무엇입니까? 싸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덩치 큰 개는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만 해도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들이 이제 나가서 싸웠는데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모든 성읍들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지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 약 나이 20세부터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데리고 나와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잘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이렇게 첫 역사를 이렇게 승리로 장식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전쟁 승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갈등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34절에 있는 진멸이라는 것이지요. 성을 점령했는데 적들을 다 군인들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했는데 대개는 성을 점령하면은 거기 있던 여인들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것이 그 시대 당시의 보통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일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시죠?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것을 물어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책으로 이 글을 읽고 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당시 진짜 전쟁했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인들을, 아이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분명히 오늘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진멸을 명령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번이나 진멸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멸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적당히 봐주고, 이런 민족들이라고, 적들이라고 가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은 바로 무엇인가? 진멸은 바로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진멸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이 내려서 지금도 그 현장을 발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쳐서 달려서 도망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성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들판까지도 싸그리 유황불에 맞아서 생명 하나 남지 않았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진멸이지요. 왜 그렇게 진멸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악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를 보아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가. 동성애가 창궐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믿기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바로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요나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악독함을 보시고 니느웨 성을 진멸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시온의 군대, 이 시온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언젠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들의 악함을 이미 그때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악함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지금 수백 년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에 있는 큰 부족 7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우상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 정말 역겨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나안 7 족속들은 바알이나 혹은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겠지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 그들도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최음제를 먹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그런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요. 자해해서 피를 흘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란의 그런 도가니죠. 술을 마시고 최음제를 즉 마약 같은 성분을 마시고 미쳐서 날뛰며 성행위를 하고 자해를 하고 또 어떤 신에게 제사할 때는 자신들의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를 불에 던져서 제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과 더불어 함께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포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 오늘 이 본문의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이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본문에 방금 보았던 것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이 진멸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인간 존중,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죄악이 불씨처럼 남아서 이후에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멸은 곧 무엇인가? 심판이며 소멸인 거예요. 아예 없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을 그 어떤 죄악의 씨앗들, 죄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끔히 모두 없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으로 혹은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 결국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걱정처럼 하나님의 염려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과감하게 끊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들, 끊어야 될 것들, 행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요. 나와 참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위해서 그 관계를 끊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겠지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명백히 눈앞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멸이에요. 여러분, 악의 뿌리도 남기지 않는 것, 작은 불씨도 남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전쟁의 최종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씨도 다 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과 시온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죄악과 타락과 유혹의 불씨마저 모두 꺼버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